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생명의 삶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존재이셨는데요. 그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번 임하시면 모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임하셨지만 아주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주요 인물 몇몇에게만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임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약시대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왕을 세울 때, 성막을 완공할 때,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제한적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보였던 성령님께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지요.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남녀노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혹은 제사장쯤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세상에서 섬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또 하나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바로 언어의 통합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 스스로 높아지고 또 살려고 할 때 바벨탑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식을 따라 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각자 다른 이해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현재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전통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각자 살아가는 환경과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자 다양한 언어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공통어로 헬라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살아가는 전통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를 살리시는데 그것이 서로 통하는 기묘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공교회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대선교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언어가 아닌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요. 말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일하시는 분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동일한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로마에 있는 교회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이제 하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의 영을 따라 한 하나님을 모신 공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내 안에 임하셨을까?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 교회 건물의 매매를 위해서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방을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이 가장 적합한 바이어에게 팔리게 하시고 새 성전 건물이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사랑에 힘을 쏟는 빈내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